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신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영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교독문은 43번 시편 99편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공의로우시고 또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에 따라 적당한 양의 은혜로 우리에게 모자람이 없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 시딤에서 모압의 무리들과 음행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자청해 비느하스 제사장이 죄악의 근원을 제거할 때까지 연병으로 죽은 이가 24,000명이 되었다는 성경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병으로부터 15년이란 기간의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 왕의 실수로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엄청난 고난을 초래되는 역사가 또 새겨집니다. 그 외에도 운반하던 법궤가 우차에서 떨어지는 것을 바로잡으려 손을 댔다가 죽음을 맞이한 우사와도 같이 실수나 무지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을 성경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 지금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을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초기에 공항문을 잠그지 못한 관리들의 무능함에서 찾아야 합니까? 손을 씻지 않고 마스크를 하진 백성들의 무지와 안일함에서 찾아야 합니까? 아니면 신천지란 이름을 하고 있는 종교 집단의 근원적인 죄상으로 보아야 합니까? 그 어느 것도 만족할 만한 답변은 아닌 것 같기에 답답한 마음으로 주님께 머리 숙여 그 답을 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얼핏 보기만 하여도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의 치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는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백성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정치의 수단으로 삼아 이용하기만 하는 것 같은 위정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의가 흐르는 사회, 이해가 넘치는 나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강한 체질로 전염병과 같은 사소한 어려움에 휘둘리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단 한 번에 단 한 명의 확진자 방문에도 일정 기간 동안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이 상황에서 사실은 확실한 대처 방법도 없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 이리저리 애써보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보호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가 오래도록 주님의 일을 건강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도 안전한 교회로 보호하기 위해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상황을 막아보고자 여러 가지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 또한 이루는 것은 주님이시기에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마무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의 영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염병이란 큰 물결에 덮여 성도 각자의 힘든 처지와 기도할 문제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교우와 병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기력을 회복하고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열린 성가대로 운영되는 미가엘 성가대에도 주님께서 같이 하시어서 목사님 말씀과 함께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두에게 하나님을 보는 영광이 함께 하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상황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는 듯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불과 지난주도 아니더라고요. 일주일도 아니고 지난주 화요일인가요? 18일까지만 해도 우리들 모두가 이제 좀 이렇게 수그러드나 보다, 이렇게 좀 잠잠해지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언제 이게 좀 풀릴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훅 하니 거의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것은 아닌가 할 정도로 정말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하도 이 통계 여러 가지 수치들을 잘 발견할 수 있어서 인터넷에 보니까 어제까지 인원이 몇 명인지가 딱 뜨더라고요. 전 세계에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이 딱 떠서 보니까 저희 나라가 433명이더라고요. 일본의 크루즈 감염된 사람들 제외하고 나니까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갑자기 2위가 됐어요. 참 엄청나죠.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신천지라고 하는 그 집단이 그 연루가 되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록 교계에서는 이미 이단이라고 판명이 되어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지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결코 남의 일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또다시 배우고 알게 되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각 교회에 가가지고 우리만 확진자 있냐? 니네도 있을 거다. 이렇게 퍼뜨릴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교회마다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지난 주간에만 하더라도 이 몇 차례 이런저런 공지가 왔습니다. 종로구청에서도 종교 행사 자체를 좀 자제해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또 교단 차원에서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라고 하는 고민 어린 그런 겉면의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우리 같은 교회는 그나마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좀 덜 걱정되지만 엄청난 규모를 간직하고 있는 교회들은 아마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고 예배가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저렇게 교회를 지키기 위한 이런저런 불가피한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데 어떤 것이 쉬웠겠습니까? 여러분도 힘들지만 사실은 장로님들도 여러 가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예배를 드려도 걱정이고 안 드려도 걱정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몇 가지들을 급하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쉽게 결정이 됐어요. 근데 또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뭐냐 하면 점심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이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쿨하게 점심 식사를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중단하기도 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결정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특송하고 찬송하는 것도 고민이 마지막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아시는 것처럼 이달 마지막 주 우리 성가대는 열린 찬양대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어렵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까지 기도하다가 그런 부탁 어린 카톡을 제가 대장님하고 또 우리 문화부 장로님하고 몇 분한테 드렸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부분이에요. 성가대 자리에 서 주십시오. 예배를 찬송을 하건 안 하건 찬송가 자리에 특송 그 찬양대 자리에 서 주십시오.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찬양을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데 이 마스크를 쓰고 하자니 그렇고 안 하고 하자니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결정을 하세요. 그래서 절반 이상이 마스크를 쓰고 하는 게 어렵다 싶으면 마스크를 쓰세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심지어 어렵다 그러면 반주만 하세요. 반주만 하세요. 그 대신 특송을 할 때 일어서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찬양도 들으시지만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입을 벌려서 하지 않는 찬송은 안 들으실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오늘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는 받으시고 여기 오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올 수는 없어서 지금 이곳에 와 있지는 않지만 집에서 지금이 예배 드릴 시간인데 우리라도 같이 예배를 드릴까? 하시는 분들의 예배는 안 받으실까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복잡하구나. 산다는 게 참 복잡하구나. 하나님도 이렇게 복잡하실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습은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복잡하고 엄격한 사람들은 누구였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단순하셨습니다. 따뜻하셨습니다. 특히나 죄인들이라고 일컬어졌던 이들에게 왜 그러셨을까요? 이들의 마음이 간절함이 있었고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은요, 단순하시지도 따뜻하지도 않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냉철하고 차갑고 싸납고 그리고 단호하기까지 하셨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러셨을까요? 껍데기만 있는 사람들, 형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마치 싸움닭처럼 그러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본질을 붙잡으셨으니까 그랬지요.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를 붙으셨으니까 그러셨겠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니까 그러셨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시니까 주님이나 그렇게 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지, 다른 거 생각하고 다른 거 의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 또 더군다나 사망하신 분들이 발생하면서 더욱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되지만, 두렵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두려운 게 코로나 바이러스인가? 그것 때문에 죽을까 봐 그게 두려운 건가?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거는 그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있죠. 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끈모를 이기심과 대책 없는 모렴치함으로 똘똘 뭉쳐서 어쩌면 우리 안에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나? 이렇게까지 사람을 못 믿을 수 있나? 서로를 증오하고 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나?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런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안 걸렸어요. 그래서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죄에는 빠져가지고 구원을 못 얻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오히려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어느 틈엔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딴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우리의 악한 마음 아닙니까? 오히려 그렇게 가면 죽는 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고 계속 걸어가야만 하는 그 무지막지한 죄의 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에게 구원이 가능한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성경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민했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못 얻은 게 아닙니다. 이미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은총을 경험하고 거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면서 탄식하면서 자복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만약에 거기서 멈췄다고 한다면 세상에 안타까운 게 그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어지지요. 뭐라고 이어지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지 하나님 바라보며 올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요. 앞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부랴부랴 이런저런 문자도 보내고요. 또 교회 못 오시는 분들에게 예배서도 보내드리고, 또 생각 같아서는 어저께 밤 늦게까지 혹시라도 예배 실황이 실시간으로 중계가 될 수는 없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달라붙어 가지고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아직은 우리가 방법을 못 찾았어요. 아마 다음 주 정도면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광고를 하겠지요. 예배 오고 싶으셔도 못 오시는 분들은 이제 집에서 핸드폰을 여든 텔레비전을 켜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세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고민하고 또 생각하면서 원칙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교회는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딴 데가 될 수는 없잖아요. 예배는 예배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변함이 없잖아요. 예배가 무슨 다른 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가 무슨 다른 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는 교회여야 하고요. 예배는 예배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불안한 마음에 고민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상당히 큰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무슨 우리가 성경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던 그 제자들에게 두 사람이 나타나서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하나님, 주님은 오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돌아가라, 일상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고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이제 터덜터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어떤 버전이 있냐면 사도행전의 버전이 있고요, 누가복음의 버전이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은 똑같은 사람이 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설명합니까? 이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따르면 이 사람들 어디로 간 겁니까? 다락방으로 간 거죠.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은 조금 달라요. 누가복음을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맨 마지막 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여기까지는 똑같죠? 마지막이 달라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누가복음은 어디로 갔대요? 성전으로 갔대요. 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근데 사도행전은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으로 갔다고요? 어디로 갔다고요? 다락방으로 갔다고요. 어떤 게 맞을까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걸 이렇게 받아야 돼요. 먼저 성전으로 갔겠지요. 성전에 가서 아마 찬송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찬송하고 성전에서 있다 보니까 이들이 안 거예요. 뭘 안 거냐면, 야,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제대로 기다릴 수가 없겠다. 그래서 다락방으로 간 것 같아요. 여러분,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에 보면 휘페로온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집의 가장 높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거처했던 그런 위층을 뜻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도르가라고 하는 그 과부가 살던 곳이 그곳이었고, 그 도르가가 죽었을 때 시체를 갖다 놓은 곳이 바로 그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사람들이 주목하고 무슨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거룩하지 않은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부터도 시작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좋은 때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좋은 때는 지금입니다. 때와 시기를 묻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장소를 따지지 마십시오. 특별한 곳은 따로 없습니다. 어디가 특별한 곳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특별한 곳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특별한 곳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특별한 곳입니다.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다락방에 올라간 이 사람들이 뭐 했답니까?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그때 드렸던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이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을까요? 거룩한 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드리는 기도,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무슨 일을 하려면 여러분 누구나 다 이것저것 신경 쓰이는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그냥 뚝딱뚝딱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형식이 있고요. 과정이 필요하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과정과 절차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숫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정을 이야기할 때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숫자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 상당히 큰 위력을 갖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게 되고 위축되게 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매일같이 업데이트되고 있는 그 확진자들의 숫자 때문 아닙니까? 또 앞으로 다가올 선거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주목하고 사람들이 결정할 때 참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숫자예요, 숫자. 얼만큼 표를 얻었나? 몇 표를 받았나? 나를 지지하는 사람은 몇 프로인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세상은 무슨 싸움입니까? 숫자 싸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도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도 숫자로 따집니까? 오히려 믿음의 역사는 숫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한테는 크다니 작다니 많다니 없다니라는 말이 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아무런 구애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이즈에 민감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할 게 있어요. 하나님 사이즈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이즈가 있다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 사이즈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이즈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의 그 규모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처음에는 많으면 좋은지 알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300명 가지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베세다에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었던 까닭은 누군가 이야기한 것처럼 200데나리온의 떡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소년이 가지고 왔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주님 일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숫자를 무시해서도는 안 되지만 숫자의 함정에 빠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주님의 역사는 어떤 숫자이든지 뛰어넘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재미난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 대충 몇 명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시죠? 대략 500여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본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500명이라고요. 대략 500명.
근데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바로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15절을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500명 중에서 120명 남았으면 380명은 간 거예요. 없어진 거라고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장소가 중요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숫자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숫자에 민감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모였는가, 이게 중요하다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다만 한 명이 와도, 두 명이 와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기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사실 기도라고 하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뻔한 답입니다. 그만큼 하면 여러분 흔하디 흔해서 너무나도 자주 덮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곧잘 얘기합니다. 기도만 하면 되냐? 뻔한 기도 말고 다른 거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다른 건 없습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되고 다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면, 기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면 기도를 많이 한 줄로 압니다. 제가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이 한 주간 기도에 힘써 주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성전이 되도록,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거룩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이 이 한 주간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이면 회의도 해야 되지만, 시위도 해야 되지만, 믿는 사람은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기도의 은총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만 많이 하면 기도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어찌하여야 주님 앞에 참된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평동문화원에서 봉헌 찬송 해주시겠습니다. 550장 찬송인데요. 간주하고 난 다음에 아마 찬송을 좀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54절입니다. 그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하는데 잊어버렸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 생활 안내하겠습니다. 주연후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면 다락방이라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또 기도의 비밀과 능력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과 확산을 위한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조치들을 저희가 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은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립니다. 물론 교회 학교 각 부서 예배하고 또 젊은이들이 예배 드리는 젊은 예배는 이어집니다. 이 공식 예배를 제외한 다른 소그룹 모임과 각종 프로그램은 당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3월 1일까지 주일 오후 예배하고 식당 운영은 중단이 됩니다. 원래는 그렇게 예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성가대 특별히 격려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는데 우리 애찬 실장님이 그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마음을 갖고 계셔가지고 그래도 그냥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떡이라도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떡을 하셨어요. 아마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그냥 가시지 않고 우리 성가대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먹게 생겼어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귀한 것 준비하셔서 나누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에 체온 점검하고 마스크 착용 확인하는데 적극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비치된 공용 성경책하고 찬송가는 당분간 쓰지 않습니다. 또 성도들의 인사하고 직접 접촉하는 거 좀 삼가해 주시고 목례로 대신하겠습니다. 예배와 관련된 안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예배 안내서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실황도 가급적 당일 또는 이제 실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좀 도와주실 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좀 협력해 주시고 좀 사무실로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긴급 기도문 여러분들한테 주보에 넣어드렸는데요.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열린 찬양대 몇 분이 좀 같이 해주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매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 찬양대는 열린 찬양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보기도단과 건강관리봉사단 참조하시고 특별히 기획위원회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지방에도 27일 날 대폭 줄여서 저녁 식사 없이 그 전에 끝낼 예정입니다. 특별히 모임 축소와 함께 위축되지 않도록 주변에 어려운 분들 두루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스크 쓰고 오라는데 예수님도 마스크 쓰고 오셨을까? 혹시 예수님이 마스크 없어가지고 못 들어오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위에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송 찬양을 하는데요. 마라나타 찬송 안 하고 369장을 하겠습니다. 369장 다 일어나셔서 찬송을 하는데 369장 1절과 2절은 반주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3절 할 때 1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반주 해 주십시오. 허밍으로 1절, 2절 합니다.
2절입니다. 삼절 그냥 찬송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 하는 찬양도 받으시지만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와서 드리는 예배도 받으시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한 흩어진 우리 성도들의 예배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며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들로 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것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드린 게 아니고 여전히 문제는 가득하지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그 뜻 앞에 우리 모두 순종하며 다락방이라도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흩어진 모든 이웃들 이 한 주간 주 앞에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구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하고 부족해도 우리의 모든 짐 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이들과 이 때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